사실 우리 은혜를 이야기할 때 두 가지 측면에서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신 은혜, 또 영적인 은혜.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는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신 은혜와 영적인 은혜를 같이 부어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그 대학원 다닐 때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3년 동안 대학원 학비를 다 대주신 장로님이 계셔요. 저는 참 복이 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제가 성지순례를 갈 때도 그 당시 300만이 넘는 돈을 그 장로님께서 성지순례 갔다 오라고 한 3주 동안 갔다 오라고 이렇게 물질로도 이렇게 채워주시고 참 그분이 참 저에게 해줬던 그런 은혜를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하고 지금도 계속 연락하고 감사를 잊지 못해서 또 내가 좀 여유가 되면 또 선물도 사서 좀 보내기도 하고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랬습니다. 그렇게 저를 많이 도왔고 그래서 이제 제가 유학 올 때 저는 속으로 약간 바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바람이 있었냐면 계속 대학원 때도 이렇게 도와주셨기 때문에 유학 와서도 그 장로님이 계속 좀 후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장로님께서 이야기하기를 저희 회사에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다 도와줄 수 있었는데 그 유학에 간 사람들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아직 그런 그 계획을 세우지 못해서 못 도와주겠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장로님이 이제 회사 사장님인데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서운하게 하는데 왜 이렇게 유학에 관한 그 모든 그 경비들이나 이런 것들을 왜 도와줄 수 없을까? 이제 제 생각이고 그쪽에서는 내규를 정해서 회사 내규를 정해서 이렇게 도와주면 좋겠다. 이제 그런 국내의 사람들, 국내에서 신학을 하거나 또한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주면 좋겠다. 이제 이런 것들을 했는데 제가 좀 서운했죠. 서운해서. 왜냐하면 유학을 가는 것도 돈이 많이 들고 하나님 일꾼을 키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장로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이해가 됐고 더 나아가서는 목사님 제가 유학비는 못 대드리지만 그 가는 비행기 우리 그때 4명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와야 됐거든요. 그래서 비행기 표는 본인이 이렇게 끊어준다고 해서 끊어줘가지고 비행기 그분이 장로님이 끊어주셔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두 가지가 발생합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것을 유학 자금을 좀 안 후원해 준다고 계속 삐쳐서 이렇게 관계를 서먹서먹이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이 안 해준 것을 내려놓고 그동안 해줬던 것에 대한 너무 감사 그리고 내가 해주라 해주지 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갖추고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전적으로 그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 때 그 사람의 주권에 의해서 그 사람의 생각과 사상과 계획에 따라 해줄 수 있는 것이지 내가 해주라 가지고 해줄 수 있고 하지 마라 그래서 안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것은 그 장로님이 계획에 세워서 돕고 싶은 마음대로 내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옳은 처사가 아닌가. 그래서 내가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식으로 달래기로 하면서 우리가 늘 오해하고 있는 거나 잘못된 생각이 그동안 잘해준 것을 더 부각시키고 더 감사하고 그래야 되는데 조그만 그 안 해준 거에 대해서 질투하고 실망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육적인 이 은혜뿐만 아니라 영적인 측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고 그 하나밖에 없는 애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위해서 주셨는데 우리가 살면서 불편하고 괴로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기도를 잘 안 들어주신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제가 전도하다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큰 교회 미국에 와서 버지니아에 살면서 큰 교회를 다 다녀봤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했는데 가게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가게가 식당을 오픈했는데 그런데 이제 가게가 너무 잘 되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매달렸던 사람이 이제
컨버전, 이게 바꿔지는 것이죠. 가게가 잘 되니까 더 이제 주일도 문을 열게 되고, 주일도 문을 열게 더 잘 되는 거예요. 더 잘 되는 거. 그러다가 이제 팬데믹이 되니까 이 가게를 이렇게 스탑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리고 나이가 이게 리타이어 할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 기회에 리타이어를 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해서 여러 가지 물질을 많이 모았는가 봐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결정한 것은 뭐냐면, 주일날 문을 열고 교회를 안 나가도 하나님께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더 잘 되더라. 굳이 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복잡하게 매달리며 살아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삶의 패턴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부부가 골프를 일주일 내칩니다. 그리고 토요일하고 주일은 산악회 등록해서 산악회를 갑니다. 그러면서 이 삶 자체를 이렇게 패턴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막 유튜브도 올리고 사진도 올리면서 얼마나 행복하게 즐겁게 산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측면을,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인식해야 될까, 도대체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어떻게 인식해야 될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우리가 방종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막 그런 상황. 그 요나를 보면서도 오늘도 은혜 받은 사람 같기도 하고 또 은혜 받지 않는 사람 같기도 하고, 두 가지가 이렇게 교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이 은혜를 생각하고 인식하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행동들이 많이 달라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구원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더욱더 하나님께 충성하고 봉사하고, 시간만 있으면 전도하고, 시간만 있으면 기도하고, 시간만 있으면 하나님 말씀 보기를 기뻐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기회를 가지고 전도의 기회를 삼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풍요롭게 되니까 어떻게 하면 나의 그 기쁨과 즐거움을,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가, 이렇게 또 은혜를 다른 방향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요나를 통해서 요나는 이 은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하나님은 또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받고 간직하기를 원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싫어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요나서를 잘 봤지만 자기가 바다 물 가운데 빠져서 죽기를 각오하고 바다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냅니다. 그리고 그 살려낸, 본인 자신을 살려낸 하나님께 기쁨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물론 회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려냄을 당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그의 사명을 찾아 느느웨 성으로 갔던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에게 임했어야지만이 움직였던, 그래서 3일 거리를 하루에 그냥 증거해버리고, 그것도 반쪽짜리 메시지, 니느웨가 40일이 되면 멸망한다, 이겁니다. 이거 히브리어로 5마디예요. 회개하라, 이 말이 빠졌어요. 3장의 메시지에는 회개하라 말이 빠졌습니다. 그냥 40일 되면 망한다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요나의 그러한 기대에 부응하지 않고, 더 반대로 하루에 전했던 복음이 3일에 증거돼야 될 그 땅에 사람들이 급속도로 회개 운동이 일어나 버립니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왕까지 나서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회개하면 자기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그들을 용서해 주니까 화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요나입니다. 오늘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면, 이걸 라가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격렬하게 불이 활활 타오를 정도로 느낌으로 나는 그 화냄, 성냄을 이야기합니다. 라가라는 말이. 그러니까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여러분, 기도는 감사 기도와 찬양 기도와 비탄의 기도와 슬픔의 기도와 예배의 기도와 여러 가지 기도가 있지만, 화내는 기도는 또 여기서 처음 나옵니다. 화내는 기도. 그러니까 화를 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따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따지기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일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왜 그가 다시스로 가려고 했는가를 여기서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 내가 다시스로 가려고 했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그들이 구원받는 것, 그들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 싫습니다. 물론 요나의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수르란 나라는 그 당시 가장 악한 나라였고 국력적으로 가장 센 나라였어요. 센 나라예요. 그리고 이 시대가 BC 760년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란 나라의 BC 721년에 망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다 예언했던 말이니까 구약을 적어도 잘 알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가 잘 되면 우리나라가 망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때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아모스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물론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이 요나와 같이 활동한 사람이 아모스 선지자와 호세아 선지자예요. 그들은 요나 선지자와 다르게 계속해서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선포했던 사람이고 요나도 그 한 무리 중에 선포를 외쳤지만 그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다른 방면으로 좀 사용하고 있는데 아수르의 회복을 회개하면 회복된다는 것. 그러니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의 선지자가 아수르가 회복되면 곧 그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한다고 하니까 망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선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자기 나라가 선민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 우선시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시 돼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들이 해야 될 메신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도망갔다고 내가 빨리 그것도 도망갔다는 이유를 여기서 이제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나가 신학적으로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도 저렇게 잘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주께서는 정말 은혜로우시다. 은혜는 아까 두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나를 돕고 이렇게 세워주고 또한 자비를 베풀어주고 또한 함께 해주고 무너졌던 것을 같이 이렇게 세워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인간적인 측면에서 은혜롭다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정말 자격과 조건이 되지 않으면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요나가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비로우시며 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자비롭다는 것은 나움이라는 뜻입니다. 나움. 이 여성의 자궁이란 말이에요. 자궁. 그러니까 이 자비는 여성의 자궁이 아이를 품고 있듯이 모든 것들을 공급해주고 감싸주는 그런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머니 품처럼 따뜻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켈빈은. 그래서 여기를 자비롭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 은혜로우시다는 분도 알고 자비롭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다. 노하기를 더디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코 큰 사람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코 큰 사람이 왜 좋아하냐면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생각 속에는 화가 나면 열이 코끝으로 다 모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코가 작으면 빨리 열이 차기 때문에 화를 금방 내지만 코가 크면 열 찰 시간이 적기 때문에 느리기 때문에 빨리 화를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이제 노하기를 더디하다 이제 이 말이 바로 그러한 관용구인데 아까도 전자에 이야기했다시피 주일날 그렇게 빠져도 교회 빠져도 하나님이 식당만 잘 되게 하더라. 지금 일주일 동안 골프 치고 토요일날 화요일날은 산악회에 들어서 지금 열심히 셰난도부터 시작하고 라키 산맥 여러 가지 산맥 저한테 문자로도 보내줘요. 목사님 우리 여기 갔다 왔어요. 좀 보시라고. 맞습니다.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예배 안 드려도 사업 잘 되고 놀러 다녀도 기쁜 마음 넘치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속성 중에 이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이 속성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한다. 그냥 주일날 예배 잘 안 드리고 그렇게 마음대로 살면 괜찮더라. 아니, 그것은 괜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내하고 참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 분명히 주변의 강대구를 사용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자녀도 때로는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의와 자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죄의 대가는 치르게 됩니다. 여기 이제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나를 잘 준비해서 사람 만들어 가는지. 그러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을 잘 못해요. 하나님이 내가 잘못하면 바로 쳐버리구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그 영혼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게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돌아올 것을 기다리는 그 사랑 때문에 참고 있는 것이지 너가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내두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잘하고 있으니까 그래 잘한다. 일주일 동안 골프 치러 다니고 또 토요일 주일은 그렇게 산악 이렇게 다니고 아이고 잘한다. 이래서 하나님이 안 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속성 노하기를 더디하는 이 속성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거 허용되네? 하나님께 허용해 주시네? 잘 살게 하시네? 그리고 산악해운이 점점 늘어나네? 이제 이런 식으로 잘못 생각하고 우리 개인적인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흐트러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금방 어떻게 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인격적이시고 또한 자유의지를 주셔서 또한 노하기를 더디하신 그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오늘도 인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내가 크신 분이라는 것도 요나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내는 steadfast, 이게 love, 이게 변하지 않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인내하신다. 변하지 않다 하나님. 한번 사랑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사랑해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하고 기다려서 그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변함없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요나가 계속 잘못하고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화를 내고 기도도 좋게 기도 않고 화내는 기도를 했는데도 들어주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용하시겠다라고 작정했기 때문에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요나가 혼자 이렇게 잘난 척하고 떠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거짓 선지자하고 참 선지자의 비교 방법은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냐 안 되느냐.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이때 정말 참 선지자다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것이 성취되지 않거나 거짓이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는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 많이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성품적으로 인격적으로 캐릭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그를 택해서 이렇게 변하지 않는 사람으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요나가 이렇게 화낼 수 있는 기도, 이렇게 자기의 투정을 부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심할 사항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신학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리고 다 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 은혜로우신 분이야. 하나님 자비로우신 분이야.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애가 크셔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꽉 붙잡고 계신다. 신학 잘 알아요. 요나도 신학 잘 압니다. 그런데 왜 신학은 잘 알면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인애를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느니웨 사람들을 은혜를 베풀려고 하니 왜 요나가 화를 낼까요? 그렇게 신학을 잘 아는 요나가 하나님이 은혜가 많다, 또한 자비롭다, 노하기를 더디하다, 인애가 크시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던 그가 실제로 하나님께서 인애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또한 노하기를 더디하니 왜 성을 낼까요?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 속성,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다루어 가시고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가에 대해서는 이해하지려고 않고 남에게 정말 왜 그런 은혜를 줘야 되는지 이해하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돌이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분명히 돌이키십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알면서도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알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 교회를 정하는 기준도 제가 이 개척을 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많이 알게 되는데요. 물론 교회를 정할 때도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마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인간을 보고 많이 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을 보고 내가 같이 해야 될 또래, 그리고 많이 이 사람들이 주의 종이나 이런 사람들 앞에 막 달콤한 말들을 많이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변해버리는 뭐 이런 것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인간인지라. 그러나 그에 반해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인내해 주시는 그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야 돼. The image of God. 우리 하나님의 이미지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이 기뻐한 이미지, 하나님이 기뻐한 속성으로 닮아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와 반대로 가는 것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속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고 제대로 믿고 따라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 화낸 기도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얼마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녀들이 또한 누가 우리에게 대들거나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이렇게 성을 내고 덤벼들면 기가 차고 정말 말문이 막힐 텐데, 하나님은 우리 3절 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옵니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오늘 질문이 딱 3개가 나와요. 3개가 4절, 9절, 11절에 질문이 나오고 죽는단 말이 딱 2번 나오는데 3절하고 8절에 죽는다고 나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죽는다고 하는 것도 아무 이유가 없잖아요. 죽어야 될 이유가. 아니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고 그들이 멸망에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돌아오는 것이 왜 자기가 죽어야 될 일인가? 예수님은 그 일 때문에 죽는데, 예수님은 정말 그 죄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야만 했는데, 여기에서는 반대로 살아나는 이유 때문에, 구원받는 이유 때문에 죽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요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내는 것이 옳으냐. 어떻게 이 사장을 보면 은혜가 철철 넘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정말 남 잘 되는 것을 같이 잘 때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자녀들 형제 자매가 잘 될 때 잘 기뻐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나는 왜 이래 안 되고 쟤는 잘 될까라고 비교 의식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편애하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누가복음 15장에 이야기한 것처럼 탕자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둘째가 전부 허랑방탕하게 쓰고 정말 이제 갈 때 올 데 없이 헤매이는 그가 아버지 집에 돌아올 때 아버지는 기뻐서 신도 신지 않고 그를 찾아가서 껴안은과 동시에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그 모습을 보고 그 소식을 듣고 원망과 불평을 하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로 은근히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남 잘 되는 거 싫어하는 거. 같은 형제인데, 같은 자매인데.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냐. 사도들도 고백했던 것처럼, 또한 주님께서 가르친 주기도문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태복음 6장에 9절, 13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다? 휘몬,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 너의 하나님은 아니라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요나가 은혜를 받고 그렇게 배영망덕하게 오만한 행동을 하면서도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성내는 기도, 죽으려고 바다에 뛰어들기를 원했던 그를 살려내고 또한 하나님께서 한 번 작정한 그가 계속 사역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보호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은혜를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는 은혜를 정말 어떻게 생각할까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사람이 주시고 베풀고자 하는 사람이 베푸는 것이지 요나가 이 사람에게 은혜 주고 저 사람에게 은혜 주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이거는 정말 교만한 상황이죠. 왜 하나님께서 느니웨에 은혜를 주면 안 되는가? 내가 하나님께서 요나한테 허락받고 은혜를 줘야 됩니까? 우리 출애굽기 33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니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지 요나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하지 말라고 해서 하나님을 베푸는 것이 아니다. 안 베푸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평안과 자유를 갖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조그만 생각과 사상에 이끌리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교회가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뜻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버지니아 소리교회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상황이 벌어져도 하나님이 오늘도 섭리해 가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관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가 원하시는 대로 오늘 이 교회도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누가 못 참냐? 사람이 못 참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은 슬로우 다운, 점점 이루어 가시는데 요나가 마치 느네웨가 이렇게 구원받는 걸 보고 못마땅해 하듯이 하나님, 교회를 부흥시키려면 빨리 부흥시키든지 빨리 잘되게 하든지 이거 누구의 바람입니까? 바로 제 바람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에 맞게끔 뜻에 맞게끔 이루어가는데 내가 내 풀에 지쳐서 또한 내 풀에 이기지 못해서 화를 내거나 목회를 접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시냐?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주님 오실 그날까지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메신저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정말 은혜 받는 사람들의 마음 자세입니다. 은혜 받는 사람들의 마음 자세. 모든 것을 누구의 관점에 두냐? 하나님의 관점에 두는 것이 은혜 받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은혜 받는 사람들의 자세는 모든 것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내가 오늘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해야 될 것인가? 이번 주도 제가 매주마다 금식을 했는데 이번 주도 다시 금식을 시작하면서 늘 기도하는 것은 그래요. 어떠한 목적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어떻게 순종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따라갈까요? 저것이 기도의 제목입니다. 저 기도 제목.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 어떻게 따라가야 될까? 어떻게 하나님 따라가면 됩니까? 우리 뒷마당에 나가서 막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산기도 하는 식으로 주여 어떻게 따라갈까요? 어떻게 순종하면 됩니까? 아니 순종하지 않고 저리 화내는 요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는데 저는 하나님 뜻대로 따라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고 싶습니다. 좀 길을 열어주십시오. 어떻게 가야 될지. 오늘 우리가 은혜 받았다면 바로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에게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셨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도 이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간직하고 그분이 기뻐하신 뜻대로 사는 것이 은혜 받는 사람들의 속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고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들이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더니. 하나님 얼마나 은혜로우십니까? 화를 내면서 기도한 이 요나에게 세상에 큰 고기를 예배해 주셨던 것뿐만 아니라 오늘 박넝쿨을 예배합니다. 박넝쿨. 그러니까 이 예배하시는 그 이유는 요나를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가운데 인도해 나가시기 위해서 예배합니다. 요나가 잘했기 때문에 인도해 나가신 거 아니라 그런 요나를 하나님께서 계속 훈련시켜 나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바로 박넝쿨을 예배하는 것. 요나는 비록 그들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했지만 40일 동안 기다려보자. 행여나 그들이 다시 죄를 져서 망하지 않을까. 아마 그렇게 생각해서 저렇게 기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초막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수카라는 것인데 장막, 어떠한 임시거처를 나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임시거처, 출애굽에서 나올 때 그 장막절을 지내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구원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광야에서 살았던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을 지면서 장막절을 지는 것처럼 마치 똑같은 말이에요. 수카. 일단 퍼머넌트 이렇게 집이 아니라 40일 동안 잠시 이렇게 지켜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요나의 생각은 빨리 느니웨가 다시 망할 것을 이렇게 바라는 의미가 더 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박넝쿨을 예비하사 그를 머리가 뜨거워질 것 같아서 또한 그 괴로움을 면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박넝쿨로 준비하는데 요나가 기뻐한 일은 여기가 처음 나옵니다. 지금까지 원망, 불평, 정말 힘들게 괴로움, 라라는 그 단어 속에 이렇게 살던 그가 여기서 바로 크게 기뻐하다. 어떻습니까? 요나서가 4장밖에 안 되는데 큰일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죠. 큰일, 큰 고래, 큰 성, 큰 두려움, 큰 폭풍, 또 큰 기쁨. 이 사건이 정말 우리에게 크게 다가온 이유는 뭐냐면 모든 선지자들이 다 대부분 순종하면서 따라가지만 이렇게 반항한 선지자는 드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셀 수 없이 많았고 또한 그 거짓 선지자는 타이틀 자체가 거짓 선지자니까 논할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세웠던 이 선지자가 이렇게 불순종함에 따라간다는 것은 정말 성경에서 큰 사건입니다. 이렇게 기뻐함. 그러니까 그 요나의 주된 임무는 다 자기한테 포커스를 맞춰 있습니다. 물론 2장의 기도도 다 자기 위주로 기도고 지금 4장도 다 자기 위주로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질문할 때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너가 화냄이, 성냄이 어떠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하지 않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를 계속 헛되이 여기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6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에 베풀 때에 내게 듣고 고난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것이 이제 그 말씀 중에서 이사야 49장 8절에 나온 말씀을 지금 가져온 거잖아요. 이사야 49장 8절의 말씀. 은혜 받을 때 구원의 날.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한 것이에요. 지금 은혜가 넘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모두가 구원할 수 있는 깊은 찬스가 왔는데 은혜의 때인데
사람들은 그 은혜를 값어치 있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헛되게 여긴다는 것. 그러니까 오늘 크리스찬들도 은혜 받아서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구원받은 은혜를 헛되이 여겨서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성경 말씀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해버려요. 해석을 해버려요. 자기 편한 대로, 자기가 하기 원하는 대로. 그래서 오히려 바른 자세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상하게 보이고 뒤처지게 보입니다. 목사님, 지금 이 시대에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죠. 그렇게 목회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Are you sure? 정말이에요? 어떤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성도들 말을 다 듣고 해봐도 안 될 것은 안 되더라. 될 것은 되고. 그러니까 다 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곧 하나님만이 답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준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은혜 받는 사람들의 행위지,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놓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7절,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의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하여 이르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시니라. 아까 3절에도 죽겠다, 8절에도 죽겠다. 왜 죽는 것이에요? 왜? 자기 생각대로 안 돼서, 자기 고집에 못 이겨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늘 벌레도 예비해 놓으시고 동풍을 예비하셔서 요나를 뭐하게 하기 위해서냐? 깨닫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위해서. 하나님은 너의 좁은 선민사상에 있지 않다. 하나님은 너의 좁은 국수주의, 너희 나라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너희 나라만 잘 돼야 된다는 그 생각에 갇혀 있지 않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예비하셔서 그를 훈련시켜 나갑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같으라면 그냥 잘라버리고 싶지 않겠어요? 야, 그만해라, 그만 나와 이제. 목회를 하다가도 성도들이 썩이면 그냥 안 나와도 되는데 막 이런 생각할 때가 좀 있어요, 사실은. 그냥 그만 나와도 되는데. 예. 그러나 하나님은 인애가 많으셔서 변하지 않는 사랑 때문에 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다라는 그 영혼을 계속 살려냅니다. 바다에 빠졌을 때도 살려내고 그 뜨거운 태양빛에서 넝쿨을 만나서 또 가려주면서 살려내고 또 살려냅니다. 죽는 것이 낫다. 동풍이 이렇게 와서 뜨거우니까 죽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할 때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벌레를 통해서 그 넝쿨을 다 먹어버리기 때문에. 물론 넝쿨이 박넝쿨이냐 아니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그건 중요한 것 같지가 않고 이 벌레를 먹게 하셔서 뭘 좀 가르치려고 하는 것인가.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너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지 어찌 옳으냐 하니. 계속해서 질문을 통합니다. 지금 이 기도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9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라. 자기가 끝까지 옳다는 겁니다. 성내는 것이 옳다. 느느웨 백성들이 망해야 되는 것이 옳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만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구원은 선민들만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과 남유다 사람들만 받아야 된다. 이렇게 제한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제한될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될 수 없고 모든 민족이 받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10절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물론 하나님이 세 번째 질문을 던져도 요나는 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끝나는 것이 바로 요나서입니다.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었다. 이것이 은혜의 근본입니다.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방농, 이것이 은혜의 참된 의미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사서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의 공로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거절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은혜를 받는 것. 내가 이 니느웨 백성을 아끼는 것이 잘못되어 있느냐? 내가 너에게 허락을 맡아야 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로마서 5장 20절 21절 한번 읽어 마치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함이 아니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요나 가운데 뭐가 가장 많이 이렇게 도사리고 있습니까? 바로 오늘 이 말씀, 죄가 가장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요나의 삶 가운데 죄된 생각, 죄된 마음, 반항심, 화내는 것, 죽고 싶다는 그런 마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된 행위입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 저런 선지자에게 하나님 은혜가 정말 풍성했구나.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는 이때는 정말 나의 속을 이렇게 딱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죄악의 모습들이 다 뛰쳐나올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감춘이라고 바쁘지만, 그러나 이 감추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잡아가고 회개할 때 그분이 평안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요나의 삶 속에 죄악된 그런 습관들, 죄악된 마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그를 이끌어가고 신학을 많이 알고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지만 실제로 그 하나님의 속성들이 온 세계의 은혜로 퍼질 때 반대하고 실탈하고 화를 냈던 그가 여전히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내가 화를 내고 하나님 앞에 반항을 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한다고 해서 곧 무슨 일이 안 일어난다고 해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성내기를, 화내기를 더디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은혜 때문에 오늘도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죄 가운데 있지만 살고 있다는 것, 여전히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 그렇다면 참된 은혜를 발견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은 이제 우리의 삶이, 은혜의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합당한 삶, 거룩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은혜에 합당한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지금 당장 어떤 일이 안 일어난다 할지라도 방종하거나 불순종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은혜 받는 사람, 참된 은혜를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 이 죄 가운데 있다고 하지만 화내고 성내고 불순종하고 원망하지만 여전히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숙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주님께 맡기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